15절 말씀에 내 우물, 내 샘, 또 16절에 네 샘물, 네 도랑물, 또 17절에 그 물, 이거는 전부 다 아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아내, 그 아내를 귀중히 여기라. 아내와의 관계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지키라.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잘 지키라는, 그리고 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성경 보면 음행한다, 간음죄를 짓는다, 영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만남에 복을 주셨는데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여긴다는 것은 만족하지 않아도 그걸 그렇게 항상 족하게 여기라. 성경에 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없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말라 빠진 사막 땅인데도 다윗은 가장 자기한테 부족할 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를 삼고 나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잔이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땅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땅, 그 건건한 사막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교회마다 별꼴이 반쪽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행전 8장에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나가고, 그런 큰 풍파를, 태풍을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이 깨끗해지듯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지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배우자를, 아내를 즐거워하라, 복되게 하라, 족하게 여기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지금 19절을 보고 있습니다. 연모하라, 사랑하고 그리워하라.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1절에 대저, 앞에 내용을 쭉 깔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게 전문 용어로 코람데오다. 하나님의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 있나니,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길은 이렇게 평탄해야 되고, 사업은 형통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 평탄하다. 지금이야 신장로가 있고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길이라는 건 울퉁불퉁하고 전부 다 돌짝밭길이고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 도로가, 요즘 세상에 인터넷이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연결이거든요. 저 시대는 길이 없었어요. 그냥 돌짝밭, 막 돌멩이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한다.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길은 평탄하고 또 사업은 형통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형통하게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러나 22절에 이제 이 마지막 오늘 말씀의 22절, 23절이 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직계의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악한 사람과 걸려버린다는, 가다가 이렇게 형통하게 순적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자빠진다는, 자득을 한다는, 직계의 지가 넘어진다는, 매여버린다는, 묶여버린다는, 멈춰버린다는. 의인은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같이 똑바로 자라가는, 꼿꼿하게 자라가는, 형통하게 되는, 걸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곧게 반듯하게 자라간다. 이 의인과 악인의 그 사이를 악인들은 사탄 마귀 귀신이 자꾸 방해를 하고,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 사이가 매끄럽다, 좋다, 형통하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통하니까 악인은 이렇게 걸리고 매이지만은 의인은 반듯한 거예요. 곧게 가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23절에 지금 악인에 대한 걸 계속 설명했습니다.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항상 믿음은 들음으로, 듣는 게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게 중요해요. 바다가 넓은 건 받아들여, 수용성이라. 꾸지람을 할 때, 책망을 할 때, 비난을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그거는 음녀가 하는 소리, 꿀 같은 소리, 광명한 천사가 하는 소리, 사탕 발림,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해볼래 하고, 이게 미련한 거라. 쓴 소리를 들어도, 나쁜 소리를 들어도, 책망을 들어도 회개해라, 너 죽는다, 그럴 때 그걸 달게 듣고 받는 사람은 이건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막 치받고 대들고 싸우고 이 훈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반드시 사망으로 나가. 심히 미련하다. 이건 뭐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고 미련 곰티 같아가지고 악개미 더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듬이 있고, 그러니까 심히 미련하니까 혼미하게 된다. 저 혼미하게 된다는 단어가 앞쪽에 나온 연모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 사랑하는 연인에게 미쳐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미치는 그거와 똑같이, 저거는 반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반대로 혼미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을 하실 때는 살짝 미치게 만든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돌아버리게 만든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또라이를 만들어 미친 개가 돼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가 되고 망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력이 없어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데에 앉지도 않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돈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계속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훈계와 교훈을 왜 안 받냐? 이 바보야. 수용성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어째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듣냐? 분별력이 없냐? 눈치가 없냐? 감각이 떨어지냐? 미련 곰퉁이야. 우리가 혼미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려서 이 악한 사람,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강조됩니다.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나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강한 부정을 얘기하는 게 긍정을 해요. 사랑장에도 보면 아니하며가 8번 나와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가 많다는 것은 때 빼고 광 내고, 아닌 거 가짜를 골라내면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선택이 안 될 때는
공책을 나누고 적으면 돼. 적으면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 걸 쭉 적어보고 해야 될 이유를 적어보면 적자 생존이라, 적다 보면 정리가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10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적어보면 안 해야 되겠구나. 여기도 보면 악인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악인에 대한 22절 악인은, 23절 그런 악인은 전부 악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네가 악게 믿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그런 과로 종자로 네가 변모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얼른 회개하고 얼른 정신 차리고 얼른 말씀을 달게 받고 아침마다 늘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되는. 나한테 책망을 하더라도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 이 사람아, 그러다 죽는다.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굉장히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러면요 그 다음날 병원에 절대 안 온대. 근데 죽습니다. 빨리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겁을 먹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약을 타러 온대요. 그런데 뭐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이러면요 병원에 안 온대 환자들이. 근데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해서 이거는 합병증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죽고, 그러면 겁을 버쩍 먹고는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주사 맞고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한대. 괜찮다 하면 수술 날을 절대 안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우리가 이래 좀 뭐랄까 말귀를 잘 못하는, 자꾸 삐딱선을 타고 자꾸 불순종하는 게 체질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라.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뭐 말씀을 달게 받고 훈계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인격이고 그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의 증거인데, 오늘 말씀에 음녀에 대한 그런 훈계와 또 네 아내에 대한 사랑과 연모와 복되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것인가, 의인으로서 구원의 반열로 올라설 것인가에 대한 대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스러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의인의 반열에 서시는, 악인의 길, 악인의 모습, 악인의 그것은 흉내도 말도 잠꼬대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이기고 장마를 이기고 죄에 대한 모든 끈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코람되어 신전인격으로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일마다 때마다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충하기 짝이 없사오니 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순종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소원, 생업의 기도의 제목들, 또 건강의 기도의 소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언정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분별력을 주옵시고 주의 기쁨의 자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